이번 주간에는 바로 이 6월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다. 1월 14일. 그래서 유대력은 곧 성서력이고요. 또 유대력은 곧 종교력이고, 그렇습니다. 유대력, 성서력, 종교력,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또 여호와의 절기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여호와의 절기가 정해져 있고, 여호와의 절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수와의 절기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력은 지금 무슨 생뚱맞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력을 가지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성경은 유대력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력을 다른 말로 성서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유대 절기라기보다 성서력인 것이죠. 성서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서력으로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로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6월절 유대력 성서력 1월 14일을 성취하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무교절 무덤에 안식하신 것은 1월 15일 무교절 첫날 성의 안식일을 성취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유대력 1월 16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 날을 이 세 날 중에 한 날을 주의 날이다 라고 정한다면 어느 날이 될까요? 6월절이 될까요? 무기절이 될까요? 초실절이 될까요? 6월절. 예, 한 사람 6월절, 초실절, 또 무기절, 다 나왔습니다. 공평하게 좋습니다. 자, 굳이 주의 날이라고 한다면요, 다 이게 6월절, 무기절, 초실절 하나의 절기니까, 봄절기니까 다 예수를 지칭하고 있죠. 굳이 그분의 날이다라고 정한다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요한계시록 1장에 주의 날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 주의 날은 일요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무교절 성의 안식일은 1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초실절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1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굳이 정한 주의 날이라고 한다면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 며칠이에요? 1월 16일. 왜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1월 16일이라고 할까? 우리는 그냥 주의 날, 일요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오랜 동안 일요일이 주일이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일요일과 주일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1월 16일 초실절인 거죠. 1월 14일 날 죽으시고 1월 15일 날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1월 16일 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면 1월 16일 초실절 부활주일로, 부활의 날로 기념하는 것, 이것이 주일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절기를 이루신 것이고 여호와의 절기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 시스템과 7일 안식일 시스템이 혼돈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혼돈되어 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갔더니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무덤에 갔더니 안 계시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씻고 첫날은 이게 일요일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신 날은 1월 14일이고 주님 무덤에 안식하신 날은 무교절 절기 안식일 날 15일 날 무덤에 안식하신 거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야기는 무교절 성의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 후 그 안식이 토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 성의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고, 무교절 성의 안식일 다음 날 가봤더니 주님이 안 계시더라. 그래서 그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 1월 16일 초실절 절기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잘 이해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러분 다 나름대로 태어난 생일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 생일이 언제예요? 7월
7월 21일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모르지? 모르지? 할 필요가 없어요. 7월 21일이 내가 태어난 날, 그날만 기억하면 돼요. 그날이 무슨 요일이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죽으신 날이 1월 14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날이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절기는 다 날짜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절기는 다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 광복절. 할렐루야. 또 음력으로 8월 15일은 추석. 이 날이 무슨 요일이죠? 몰라요. 그거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요일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우리는 요일을 갖다가 주님 부활하신 날 하면 일요일이다라고 그걸 왜 그렇게 이게 변개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인 것이죠. 미혹.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마지막 말씀에 나오겠습니다만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절기를 잃어버린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이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잊어버린 것은 뭐 하고 있다? 벌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벌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토라를 잊어버리고 절기를 잊어버린 것은 벌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기 안 지키니까 너무 편하다, 그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레위기서, 민수기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질병이 있는데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자, 문둥병이 뭐냐? 그야말로 이 소름도 가면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아픈지 모르는 것이 문둥병이잖아요. 예? 자기가 몸이 신체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이상이 생긴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문둥병이에요. 최소한 병은요, 내 몸에 병이 이상이 생겼으면 거기가 아프든지 뭔가 이 표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문둥병이라는 증거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났으면서도 별로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 무슨 병이다? 문둥병 걸린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이 걸린 것이에요. 최소한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벗어났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은 무슨 병 걸렸다? 문둥병 걸린 거예요. 이것은 치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직접 친히 계시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요, 문둥병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지만 그가 그 절기를 토라를 벗어났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심각한 문둥병에 걸려있구나는 걸 깨달았고요.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줬더니 저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유일하게 주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것이 문둥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셔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육적인 삶이 육적인 이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절기를 잊어버리고 토라를 잊어버렸다는 것, 별로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요, 사실은 문둥병에 걸렸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깨어나가지고 이제 조금 눈 뜨고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하셔서 모든 것을 다 치료받고 주님을 깊이 만나셔서 말씀이신 주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주님을 깊이 만나셔서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잠시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멜게소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멜게소 7일째. 이 말씀은 초실절, 자 6월절 주님이 돌아가시고 무교절 안식하시고 초실절 주님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럽니다. 이 말은 초실절은 원래 그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초실절은 이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곡식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그래서 이 곡식 한 단, 이 단어가 오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말하는 거죠.
오멜이라는 단어는 곡식 한 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곡식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흔들어서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고, 그때부터 오순절까지 50일 기간이죠. 50일 오순절까지 매일매일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오멜 계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멜 계수 초실절부터 오늘까지 7째 날이 되겠습니다만, 매일매일 곡식 한 단, 곡식은 열매를 말하고 이것은 곧 말씀을 말하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것은 곧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하시는 그때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요. 또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강림하는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토라는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토라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토라를 준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순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초실절날 부활하셔서 오순절을 향해서 가실 때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친히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제자들을 친히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나머지 10일 동안은 너희가 이 성에서 유하라,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저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때 이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기간에 오멜 계수 기간, 열심히 오멜을 계수하고 더욱더 말씀이 온전히 회복돼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서 첫째 날과 7째 날 성회로 모이고 무교절을 제거하는 것이죠. 자, 첫째 날과 7째 날은 다른 편에서 하루는 천년 같다 그러잖아요. 자, 이 창조의 시작이 첫째 날이라면 창조의 완성은 7째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째 날은 곧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죠. 자, 7째 날이라고 해서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이 7째 나라는 현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중복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6일 동안이 6천년을 말하면 6천년은 마귀가 미혹 있는 세상이고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그때는 마귀는 무적에게 잠깐 갇히고 그때 하나님의 친히 이끄시는 때가 이 지금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데, 이 새로운 천년의 때도 완벽한 세상은 아니고 아직까지 죄가 남아있는 세상입니다. 죄를 처리해야 되는 세상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을 지키고 있지만 이 안식에 들어왔다 해서 다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말씀으로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섞인 것들을 구별하고 더욱더 온전히 구별돼서 오직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이 온전히 7일 동안 제거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성막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7번 뿌리잖아요. 더욱더 한 번 뿌려진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7번 뿌려서 더욱더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죠. 한 번 지켜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서 더욱더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의 이 성경의 중요한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요, 단순 집중 반복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아보신 알리아 큐티집에 뒤쪽에 보면 히드로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것이 뒤에 있는 기도문은 1년 12달 끊임없이 계속 똑같은 것이 나가요. 아마 이 어떤 그 의도를 모르시는 분은 아니 왜 똑같은 것을 쓸 내용이 없어서 쓸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히드를 계속해서 2년이고 3년째고 계속 넣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냥 매일매일 그것을 단순 집중 반복 묵상하는 거죠. 읍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밥을 먹잖아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먹듯이 말씀을 계속 읍조리 무심으로 우리 마음과 장부에 말씀이 기록돼서 그 모든 누룩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7일 동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 1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6일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 무교절 7일 동안에 6일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모를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니. 자, 이스라엘 회중에서 유교모를 먹는 자는 끊어진다 그래요. 누룩이 있는 빵,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으면 끊어진다는 거죠. 혹시 7일 동안 무교병만 드셨습니까? 우리가 이 훈련이잖아요. 금년에 못 지켰으니 내년에 더 잘 지켜보리라. 끊임없이 단순 집중 반복하는 것이죠. 훈련하는 것이죠. 완전해질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함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금년에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계속 해가 갈수록 어떻게 하면 더 무교병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기물을 다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토라를 깨닫고 절기를 깨닫는 부산에서 한 분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요, 김치도 이게 효소 발효돼서 나는 그 김치도 냉장고에 있는 김치를 다 버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죠.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있는 김치를 다 버리셨나요? 상상도 못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효소 발효? 이게 누룩?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글쎄요. 저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는데요, 이야기를 그 부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대전에서도 그렇게 또 질문하신 분이 있고요. 또 이 인천에서도, 인천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졌느냐. 자연 발효된 것을 이게 유기물이다라고 말하고 해석하기는 좀 그런 것 같지 않느냐. 자연 발효된 것은 우리가 어떤 누룩을 넣은 것은 임의적인 것이지만 자연 발효된 것은 이거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절 절기 동안에 포도주를 먹잖아요. 포도주를 누룩을 넣은 포도주라면 이게 배제해야 되겠지만 자연 발효된 포도주라면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서 자연 발효된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갔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도 포도주를 마시고 김치를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대인에게 지금 질의를 해놨는데요. 아직 답변 안 왔어요. 이 효소 자연 발효된 효소는 무교절 기간 동안에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직 답변이 안 온 것이 그분도 아직 아리송한 건지 답변을 못 받겠는데요. 어찌하든지 하나하나 할 수만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작년에는 생각도 못했던 생각들이 더욱더 할 수만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이 제거되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룩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섞여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나 사람의 계명, 외식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떡에도 누룩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요, 근본적인 것은 떡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그 메시지가 아니라 저들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잘못된 교훈들,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이런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서 요즘에 또 하나의 유행같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해토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영해토라. 육신의 것은 누룩이 있는 걸 먹어도 괜찮다. 영적으로만 누룩이 제거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영과 육은 비브리적 관점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누룩을 제거하면서 영적인 누룩도 제거되는 것이죠. 물론 둘 중에 하나를 꼭 필연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영적인 누룩이 제거되기는 당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내면도 깨끗해야 되고 겉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서는 아니 되겠지 않습니까?
겉만 깨끗하고 속이 시커먼서 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겉과 속이 깨끗해져야 되겠고,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해지는 은혜가 누룩에 제거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교리는 사람의 계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율법이 폐했다고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교의 전통을 지나치게 믿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유대교의 전통을 지나치게 믿어. 이것이 그 유대교의 교리를 지나치게 믿어. 이것을 바로 율법의 행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토라를 지나치게 지켰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해는 그것을 지나치게 믿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이 왜곡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람의 계명인 것이죠. 사람의 계명이 기록된 토라를 더욱더 드러내줄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다 보면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을 하고 있죠. 토라 포션 알리야 이런 것은요 어찌 보면 사람의 계명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부터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하나의 계명인데 이것이 토라를 더욱더 드러내주는 하나의 좋은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조건 사람의 계명은 잘못됐기 때문에 버린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죠. 오직 드러낼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고 여호와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계명이 토라를 여호와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왜곡시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의 누룩이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읽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아멘.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뭐다?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른 건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하는 것이 바리새인 누룩이다 말하고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현대주의 누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현대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윤리, 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헬라적인 사고는요, 그때 맞춰서 어떤 적용하는 것, 이것이 헬라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인 것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은 이 세대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거든요. 하나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 회당에 가면 늘 저들은 4대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저들의 히브리적 관점의 좋은 예배의 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다 모이니까 시끄러울 수 있어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현대주의 누룩, 헤롯의 누룩, 세속적인 정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멘. 헤롯, 그가 예수를 죽이는 것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혹시 자기가 이 일에서 돈이 생길까 해서 세속적인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 헤롯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고린도의 누룩. 이것은 성적인 문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누룩이 없는 것이 뭐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는 거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이것이 누룩이 없는 떡이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룩 없는 자를 두 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세 자. 예, 두 자. 두 자로 맞자 그럽니다. 세 자로 부교병 그러잖아요. 네? 누룩 없는 자. 여러분은 누룩 없는 자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속에 누룩이 너무 많이 끼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 부르시면 누룩 없는 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누룩이 제거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한 것이죠.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사랑의 매 채찍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거들라 나에게 누룩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갈라디아의 누룩. 갈라디아의 누룩은 율법주의를 말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 로마서도 그렇고요.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을 판단하는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 단어가 있는데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율법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천하 없어도 예수 한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요, 사실 갈라디아에서 많은 표현하는 많은 부분들은 이것이 로얄 토라, 온전한 토라, 성경 토라, 기록된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재해석해는 사람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 그야말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라를 재해석해 놓은 것, 이것을 토라를 가감을 시키는 것,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 표현하고요. 또 달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너가 죄인이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역할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 결혼 매뉴얼, 그래서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가지 역할, 두 가지 거를 잘 깨달아야죠. 첫째는 몽학선생이 돼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욱더 누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의 누룩들이 철저히 제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섞여있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못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먼저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 두 번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죄로 인하여 더럽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 비방, 특별히요 교회들이 타락하는 중요한 오늘날의 현대교회 타락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행이잖아요. 음행. 이것은 당연히 토라에서는 끊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첫 번째, 교회 내에서 누룩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누룩을 버리지 않는 자들과
한두 번 고민하다가 듣지 않거든 사귀지도 말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음행, 탐욕, 우상 숭배, 이거 술 취하고 이런 것들은요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룩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사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룩 있는 자, 술 취하는 자, 방탕한 자, 음행한 자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차원에서 가서 만나야 되지만 저들이 전도돼서 교회에 들어왔으면 하나하나 가르쳐서 내 속에 있는 누룩, 음행들을 제거하고 하나하나 정결함과 순전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인 것이죠. 두 번째, 그러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음행을 일삼는 자들은 교회 밖으로 몰아내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가 토라를 행하니까요. 토라를 하면서 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그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그런 질문 중에 또 이렇게 좀 비꼬는 질문이 있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그럼 안식일날 돌 들고 다니면서 사람 쳐 죽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닌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요, 이 마지막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토라 법정이 있어요.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서 법으로 토라의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심판하는 시대가 아니라 구원받는, 어떻게 해서 구원하기에 이르는 시대인 것이죠. 심판은 마지막 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와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 되신 예수와 둘째는 유다의 사자가 되신 예수와. 어린 양 되신 예수와는 구원하시는 예수하고요, 유다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와는 심판의 예수한 것이죠. 지금은 구원하심에, 아직은 심판하시는 때가 아니라 구원하는 때예요. 그래서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건면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것이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이 섞여 있다면 권면해서 가르쳐야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무법하고 음란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어른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움의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두 번째, 게으르고 교회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주의 종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음란한 자들을 부르셔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그 호세아서의 그 부인은 음란한 여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이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음란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또 전도하시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과거 흠행한 모습들을 예수와의 보혈의 공로로 씻으시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누룩이 제거되는 것, 이것이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받아먹어라. 이것은 무교병 내 살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와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세델인 것이죠. 유월절 세델은요, 보통 유대 전승에 의하면 최소한 10명 이상의 단위를 한 해의 공동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가족 단위로 음식을 먹는데, 혹시 가족 단위가 10명이 안 되거나 이웃을 초청했으라도 10명을 채워서 먹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그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의 심판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10명을 투표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여호와 그럴 때 여호와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요드인데, 요드는 1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시작이 요드 10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적인 전승은 최소한 10명 이상이 모여야 공동체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지혜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어떤 의도가 있고요. 자, 첫 번째 누룩 없는 빵, 첫 번째는 누룩에 부풀어 오르는 성질 때문이다. 그래서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식적인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식적인 모습. 그래서 그런 가식적인 모습, 할 수만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세워지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싶어서, 제가 나이가 제가 그 금년부터 60이거든요. 그래서 60대부터는 내가 절대 염색하지 않으리라. 지금 염색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싶어요. 염색하는 것은 포장하는 거잖아요. 가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사실 성경에서는요, 잠언서에서 그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영화의 멸관이라 그러는데 그걸 꼭 치장해가지고 그 감춰야 되겠어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누룩이 금지된 이유는 누룩은 발효되는 빵으로 구워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걸 먹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얼른 급히 먹고 나가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얼른 구워서 먹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은 누룩 없는 빵 그냥 급히 구워서 얼른 먹고 가는데요. 오순절 기간 동안, 자, 유월절 그 첫째 날과 일곱째 날 무교병을 먹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 지난 그때부터는 유교병을 먹어서 오순절까지 유교병을 먹습니다. 이것은 좀 부풀어 오르더라도 시간이 걸리게 맛있게 빵을 만들어서 드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기간 동안에는 유기병을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어찌 보면요, 누룩 없는 빵은 순수한 이스라엘을 표현한다면, 누룩 있는 빵은 세상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누룩 없는 빵으로 준비가 됐으면 이제는 누룩 있는 세상에 가서 너희들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메시지도 되겠습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은 특별히 성전에 진설되는 진설병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진설병이라는 단어는 그 얼굴 앞에 빵이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빵이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12덩이의 빵, 진설병, 이것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설병은 생명을 말하고요. 또 진리, 토라를 말하죠. 토라는 진리를 말하죠. 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고, 이 성소에 있는, 그래서 메노라와 떡상과 분향단, 이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끄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맞자다. 맞자, 무구병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친히 우리 부르시는 순간에 누룩 없는 빵으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죠. 새롭게 빚으신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 과거에 침투되었던 누룩들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거되어야 되는 것, 이것을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말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죠. 자, 새 술은 이 누룩 없는 빵이 됐어요. 그러면 내 부대는 이 누룩 없는 부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라. 묵은 누룩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터져버립니다.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번째, 오멜을 곡식한다를 의미합니다.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매일 곡식단을 타작하여 체질하여 곱게 가루를 만들어 소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멜을 드리는 오멜 제사하는 기간은 바로 소재를 드리는데 곡식 한 단을 빻아서 그 소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곡식을 빻는다는 것은 가루가 되는 거잖아요. 곡식이 가루가 된다. 이 가루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경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우리는 갈아엎어지는 거죠. 갈아엎어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럽니다. 자, 땅을 만드셨는데 땅으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흙이란 단어는 아파르 그런데요, 갈아엎어졌다는 거죠. 가루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땅 그대로 가지고는 이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을 어떻게 만드냐? 갈아진 땅, 갈아진 흙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것이 소재. 이 소재는 갈아엎어져서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이 오순절 기간에, 이 오멜케스 기간에 갈아엎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절기를 잃어버리면 벌 받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호세아서 2장 11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무엇을? 벌을 주리라. 무엇을? 벌을 주리라. 아직도 작습니다. 무엇을?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첫 번째 구절만 보면요, 호세아서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우리가요 절기와 이 안식일을 피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호세아서 2장, 구약에서는 호세아서 2장 11절을 인용하고요,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골로새서 2장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 구절의 전체적인 의미를 싹 무시해버리고 그 구절만 빼가지고 여기 봐라,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은 피했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또 지키려고 하느냐? 너희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문맥을 잘 살피고 전체적인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기록된 말씀이 왜 패했다고 하느냐? 패했다는 것은요,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봤죠. 하나님이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패한다는 히브리적 의미는 잘못 해석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패했다는 것은 너희가 잘못 해석해서 많이 패한 것 같이 해석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왜 너희들이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과 명절을 잊어버리게 됐느냐? 그것은 너희가 결국 바알들을 섬기고 실대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벌을 주고 있다는 거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것이다? 벌 받고 있는 것이에요. 벌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구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 우상 숭배를 아직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벌 받고 있는 기간인데, 벌 받고 있는 것을 벌 받는지 모르는 그것이 문득병인 것이죠. 내가 죄를 깨닫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지금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말씀을 벗어났구나, 벌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토라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내가 문둥병에서 서서히 고침을 받고 있구나, 생살이 도달하고 있구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해도 큰 은혜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새살이 순살이 도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해서 토라 안에, 절기 안에 쑥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를 잃어버린 것은 음행함으로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음행함으로 이혼을 당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 너희 어머니나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 음란을 취하게 하고 그 유방사의 음행을 취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음행함으로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 광야 마른 땅에서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금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잊어버리고 열방에 가서 엄청난 수모를 겪잖아요. 왜냐? 하나님께 벌 받고 있기 때문에 목말라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원망하고 기독교인을 원망하지만 사실 기독교인이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저들이 벌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에요. 양쪽 다 회개되는 거죠. 유대인은 토라를 어김으로 벌받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잘못된 일에 쓰임받은 것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양쪽 다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음행함으로 하나님께 길을 막아서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자, 우리가 지금 토라를 깨닫고 절기를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렸으면서도 돌아갈 생각을 갖지 못했던 것이 이 또한 하나의 문둥병이 날 수 있겠죠. 왜냐면요,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기보다는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되기 전에요, 사실은 저들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다른 나라 어떤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왜냐? 문둥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시온주 이후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어찌 보면 문둥병의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토라를 벗어나 음행하는 자들에게 절기와 토라를 변개시킴으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과거에 있었던 헬라가 들어오면서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 그러는데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들을 대적게 할 것이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느니라. 아멘. 다른 구절이 이렇게 인용이 된 것 같은데요. 좀 밑에 다음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이방신의 절기를 섬기게 된다. 갈라디아서 4장은요, 여호와의 절기가 폐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절기가 폐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그 다수가 아까 호세아서를 말씀드렸죠. 또 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삼가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느냐. 그래서 절기는 폐했다 그러는데요, 이 구절도 문맥을 보면 4장 8절에 여기서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뭐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던 거.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혹시 다른 신, 절에 다니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겼던 분 혹시 계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우리 정소 집사님 다른 신의 절기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4월 초파일. 자, 다른 신을 섬기던 그가 이전에 예수 믿으면 4월 초파일 버려야지 왜 또 지금까지 그걸 붙들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하느냐? 그럼 내가 너희를 전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회는 성경적인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길 때 지켰던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4월 7일, 7월 7서 이런 거 버려야지. 아직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자기 이름을 절에다가 놓은 사람도 있고요. 그때마다 등값 주는 사람도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고. 있대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대요. 이 점쟁이 집에 가면요, 이 장로도 있고 목사 이름도 있고 다 있대요. 그 날과 달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이방신을 섬길 때 말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전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세 번째,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들을 위해서 믿는 자에게 여호와의 절기가 더 이상 편면을 당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골로새서 2장은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를 다른 것,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위해서 편면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과는 거꾸로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세상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골로새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의 절기가 이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편견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니요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가 철학, 혹시 철학이 토란가요? 잘 모르겠어요? 철학이 토란가요? 아니요. 헛된 속임수, 철학이 이 토라가 헛된 속임수인가요? 아니요. 이 사람의 전통 이것이 토란가요? 아니요.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이 토란가요? 아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이 편론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는요 거꾸로 해석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겠죠. 잘못해서 성경에서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바리새인들이 토라를 잘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사람의 전통, 사람의 그야말로 교리죠. 교단의 교리를 잘못 해석해는 그것을 말미암아 교단의 교리는 그거잖아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나 이거 폐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철학이고 헛된 속임수고 사람의 전통인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편견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주님과 정언하는 것이고요. 무비절은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나가는 것이고, 우순절은 신부로 단장, 초실절이 빠졌네요.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 소망을 받는 것이고, 우순절은 토라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고, 나팔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예비한 자의 삶인 것이고, 거기서 준비되지 못한 자는 속죄절까지 철저히 회개하면서 10일 동안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천년왕국으로서 입성하는 천년 동안 왕노타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와의 그림자입니다. 절기를 통하여 신랑아들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리허설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절기가 온전히 회복되어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신부로서 잘 단장되어야 합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우리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날마다 이기는 승리하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7절기 중에 6월절, 무기절, 초실절을 마치고 이제는 아버지여 여호와의 절기, 또 새로운
우리의 출발점으로 오순절을 향해서 아버지 77절 맥주절을 향해서 우리가 오멜케수하며 날마다 곡식을 빻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으로 내 심령이 가라앉혀지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오순절 기간을 통해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의 덧입힘, 그래서 돌아간 마음과 생각에 장부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시는 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에서 무교절을 누룩을 제거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나가게 되고, 더욱더 무교병 우리가 만자인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의 이 겉사람이 더욱더 우리가 새롭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기를 잃어버린 것은 벌받는 기간이기에 이제는 벌받는 시간 더욱더 지체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한 토라로 이제는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시고, 새살에 돋아서 이제는 아버지의 성수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기 원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샤밧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예배하신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니 역사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는 내가 문둥병에서 해방받고 세상에 돋아나서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증거, 주님의 축복의 말씀, 여호와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복된 절기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여호와의 도를 따라 날마다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절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도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안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여호와의 말씀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기경에 가라앉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소재를 같이 아버지의 복식 한 단을 하나님께 빻아서 아버지의 소재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같이 아버지 믿음의 가루로 아버지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떡이 되게 하시고 진설병이 되게 하시고 누룩이 되게 하셔서 만자로 거듭나시는 못된 여전 되게 하소서. 너희는 만자라 부르신 것 같이 너희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아버지 죄 진설병이다 아버지 무기병이다 부르신 것 같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신앙이 여전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누룩이 철저히 제거되고 또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새살이 돋아나서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씻음받았음을 만천에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그리하여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하시는 역사 현장 되게 하시고 우리는 자루나 우르나 치우쳐서서 아버지 누룩에 아버지 묻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더욱더 거룩함으로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다운 삶으로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라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어른들이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신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만천에 그 이름을 전파할 만한 만천의 소문날 만한 복된 이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레지님을 원하실 때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